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의 지침서요 안내서인 십계명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될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 즉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을 주셨고 또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건 뭐예요? 물질이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먹고 입고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속에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육을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항상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일단은 이 양식에 대해서는 바로 물질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의 잘못을 아버지께서도 용서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웃관계예요. 이웃관계는 서로가 친하게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전혀 상대방에게 힘들게 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계속 막 힘들게 하고 갈구고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정말 속상하죠. 그럴 때는 어떡하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용서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죠? 아무리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도 끝까지 나는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꼬챙이 같은 긁으려고 하는. 근데 그럴 때에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예수님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어때요? 다 참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항상 마지막까지도 뭐라 했어? 아버지께 저들을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때는 우리가 살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내가 나쁘게 행동 안 했는데도 완전히 상대에서 혼자 넘겨주기를 하고 아주 엄청난 상상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완전 못 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들은 특징이 보면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왜 특히 오늘날은요 정상적이지 못한 즉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서로가 이웃에 좀 누가 뭐 끼니라도 없으면 쌀이라도 좀 갖다 주고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희도 제가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이제 엄마가 일찍 잃고 아버지하고 사는 애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이제 그런데도 어떻게 키가 컸어요. 근데 뒤에서 막 이렇게 퇴역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쌀은 없고 국수가락 있잖아. 국수를 벌벌하게 어떻게 우습게 끓여서 먹었던데 내 체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교실에 그냥 토하니까 그 먹었던 국수가락이 멀건하게 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들 때만 해도 한 60명 정도 있었지 한 교실에. 그때 선생님께서 얘들아 제가 쌀이 없어서 적은 것 같으니까 너희들 내일 학교 올 때 집에서 우리 옛날에 왜 그 봉투 있었잖아요. 뭐 보통 노란 봉투 뭐 하얀 봉투 많이 사용했어요. 편지 봉투 같이 생긴 거 거기다가 니들 쌀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정말 한 학생도 한 어린이도 쌀을 안 가져온 애들이 없었어요.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합쳐갖고 집에 가서 꼭 밥 이제 먹어라, 밥에서 먹어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교실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막 더럽다는 둥, 교실에서 이게 뭐냐는 둥 엄청난 아주 비난과 항의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각박해졌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보다 훨씬 편해지고 발전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따뜻한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그런 또 장 선생님 같은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과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귀중한 신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물질관 그리고 이웃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뭐를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경고를 했냐면은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라면은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이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그쵸? 이렇게 하는데 유난히도 그냥 혼자 막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본인이 이미 영광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정말 기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혼자 떠들고 혼자 다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도 말씀하는 걸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성실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버지와 나와의 사이에서 그 교통하는 그 심정으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는 그 깊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1분 기도한 것 같은데도 정말 1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지. 아유 그냥 뭐 한마디 하고 끝내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성실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9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 들으세요. 이것은 주님이 드린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안 해도 이미 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기도문 하니까 예수님이 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기도문이라는 거 말하는 거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9절에서 15절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청원이다. 청원.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테필라, 헬라어로는 푸르시케.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게 살잖아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알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제를 할 때는 그 말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도 알고 또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의 있는 그대로의 지금 심정,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것을 일일이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려도 돼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분 너무 지나친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에 다 빠진 사람이 답답해갖고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사람 살려주세요 이러지. 친절하신 동포 여러분, 친절한 이웃분 나 좀 어떻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여구가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완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감동시키는 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자식들이 우리들에게 말할 때는 엄마 나 뭐뭐가 지금 필요해 엄마 나 좀 도와줘. 아빠 저 힘들어요. 그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여러분 무슨 세일즈맨이나 무슨 외교관과 같이 가가지고 그걸 막 중얼중얼 다 설명하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상품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엄마 아빠 부르는 순간 엄마 아빠는 다 어때요? 자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저런 말 안 해도 벌써 그 엄마 아빠 한마디만 불러도 얘가 지금 다급하거나 아니면 얘가 기분이 좋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진실한 성실한 그 은밀한 하나님 뜻 안에서의 기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잖아.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그냥 막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도 않고 그냥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잘 못 배워서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아멘. 대상자가 그렇게 할 때 이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또한 기도는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통칭되는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버지께서 지으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달고 기고 뛰어도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내 뜻대로가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지 내 뜻이 우선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은 반드시 자식은 부모님의 뜻을 할 수만 있으면 따라주는 것이 예의죠. 맞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말도 있죠.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부모 하나를 잘 못 모신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를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뭐예요? 마음을 심정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일을 하셔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러는데 아버지 저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범민의 쓴잔을 마셨어요. 왜냐면 누가 그렇게 죽고 싶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어떤 고통을 받고 처천하게 갈 것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솔직한 심정이잖아. 누가 고통당하고 누가 개범당하고 누가 그렇게 아프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까지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각오를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하자. 즉 우리가 자기 자신의 계획 속에 자신의 의지를 더 확고히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시니까 나를 뭐예요?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주인은 아버지신데 아버지 마음대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바로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우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때 어때요? 정말 기쁘고 또 참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잖아. 그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미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느냐. 그쵸? 다 줘도 아깝지 않죠. 근데 그 심정을 모르고 막 엄마는 아빠는 왜 그러냐면서 나 이거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셔야 된다고 안 들어주지만 엄마 아버지하고 땡할 거랑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 우리가 슬퍼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도 감화 감동 받으사 우리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사실 우리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아셔. 그죠? 이미 다 잘 아셔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끝 하나도 다 세임바가 된다니까. 주무시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피곤하면 자지만 아버지는 주무시도 졸지도 않아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는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럴 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전제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들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과실을 용서하는 사람. 즉,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솔직히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 그쵸?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있다. 즉, 미움이나 증오심 같은 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을 비롯한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은 기도의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숨 안 쉬면 숨 끊어지면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는 잠을 잘 때도 이 심장은 계속 이 숨을 쉬어. 계속 움직여. 왜? 멈추면 죽어.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말이 우리가 과연 합당한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 이 본 기도문을 정확하게 제목을 붙인다면 이건 제자들의 기도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걸로 착각을 하신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가르쳐주는 이 기도처럼 이 정신과 방식과 내용이 따르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청혼을 하는 거야? 기도는 아버지께. 아버지께 나의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억울함을 나의 지금 슬픔이 있을 때는 슬픔을 내가 힘들 때는 힘든 거 이것을 다 아버지께 청혼을 하라는 거야. 아버지 나 이래서 억울해요. 이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너무나 위대한 시도 잘 쓰고 음악도 잘 다루고 전쟁 갔다 하면 항상 싸워서 이기고 진짜 완전 그야말로 맥가이버 이상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자기의 그 충성하는 자기의 그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게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특별 쉼을 주겠다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와서 집에 와서 좀 쉽게 말하면 한 3일 좀 쉬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 우리아는 충성인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 속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진짜 충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냐면 그 우리아를 죽이기로 생각해요. 그래서 전쟁에 최고 앞에 앞세워서 죽게 합니다. 어때요? 엄청난 헌재를 진 거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항상 선지자는 그 있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알리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요. 포도원에 포도밭이 있는데 그건 어머니 주인이 있다. 근데 이미 많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그게 좋아 보인다고 거기서 그것을 했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포도밭이 좋아 보인다고 그걸 내 걸로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다인데, 네? 그걸 빼앗으면 되겠느냐. 비유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이 다물자 이 침상 이 요가 다 전토로 울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유일한 대상은 아버지다. 그 아버지께 그렇게 여러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오늘은 있잖아요. 시편 51편을 꼭 읽어보세요. 51편을 그래 다윗이 회개하면서 어떤 시예요. 네. 그걸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까지 청원하며 그 절대 죽고자 하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그 기도를 알 수가 있어. 근데 그걸 회개, 참회 기도라고 하죠. 시편 51편에 그게 바로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쓴 시예요. 꼭 읽어보시면 돼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청원하듯이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은 반복적으로 무슨 주술하면서 외우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주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가르쳐준 이 기도는 뭐예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 기도하라. 아멘. 이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왕성도님은 지금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잖아요. 정말 제대로 지금 정말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과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뜻은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 자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노버트 로가 기도는 사람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 있는 도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사람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 있는 도구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간절히 아버지께 청원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심정을 다 청원을 할 때 그것을
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뭐예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걸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세다. 예? 더 크다. 예?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이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는 10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솔직히 우리 이 세상에서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 부모와 자식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한다고 해도요. 부모의 심장의 10분의 1만 알아줘도 오죽하면 효자, 효녀라는 말을 한다고 하잖아. 그런 게 느껴질 때 많이 있으시죠? 예. 저도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엄마의 딸로서 또 제가 또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의 엄마로서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저는 엄마의 심정을 10분의 1도 모르고 또 내 자식은 내 마음의 10분의 1을 모른다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있는 도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지니시고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10분의 1만 정말 헤아리고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 이미 다 하셔. 아멘. 네? 나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우리 아버지는 다 하신단 말이에요. 네? 다 하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네? 그러겠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야.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은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 구별된 삶. 응? 믿음의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달라고. 그리고 나라에 이루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용서와 뜻 보호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기도의 모범, 기도의 정신, 기도의 표준인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심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나이다.